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또 오늘 일주일이 벌써 지났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나요. 여러분 평강하셨습니까? 평강은 주 예수와 함께 있음을 의미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 중에서 이 말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에서 11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개관 말씀과 함께 또 그때 헬라 철학의 그 배경 속에서 말씀을 조명해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이나 로고스, 말씀 로고스, 진리에 대한 말씀을 상세히 살펴봤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영광, 요한복음은 영광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같은 표적을 행하였을 때도 영광이란 표현하기보다는 나인성의 그 과부 중에 아들이 죽었잖아요. 우리 잘 생각하면 지난번 말씀드린 바인데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고 그를 다시 소생시켰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에 간절하였으며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며 하며 우리를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의 그 연약함과 그 모든 것이 불쌍하게 보았다. 그런 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말씀이 하나 감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신에 그 표적이 끝날 때마다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광이 무척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도 지난번 설교를 어디를 보면 여러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렇죠? 어떤 영광? 세 가지 영광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영광, 오리지널 하나님의 영광이 본체적인 영광이었다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체적인 영광을 말해요. 오리지널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정말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다 죽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에 나오는 33장에 나오는 모세조차도 그 본체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숨겨진 가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 33장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또 그래서 본체의 영광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무슨 영광? 글라리에드, 반사 영광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발산 영광, 발산된 영광, 레디에이티드 가스 글로리죠. 발산된 영광.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모든 그분의 영광을 담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의 전자하시며 그런 하나님의 속성의 진짜의 그 파워풀한 영광을 가져올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그 발산 영광을 품고 오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독생자의 영광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영광이 있다고요? 발산된 영광을 말해요. 반사된 영광, 반사된 영광. 아까는 radiated, 이번은 reflected glory of God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면 이제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본 영광이라는 말이죠. 나중에
14장에 가면 빌립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세합니다. 그런 질문을 항상 받아들이시고 항상 대답해 주세요. 그것도 질문하기 전에 미리 아시고 대답 또 해주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말씀을 공부하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어야 되냐면 이런 질문이어야 돼요. 더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어야 됩니다. 더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기 전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엉뚱한 질문이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침묵을 항상 그래 너는 아직 나에 대한 마음이 열리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잖아요. 서로 대화를 오고 할 때 서로 알고 싶어 해서 대화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대화가 안 통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죽이나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질문을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러한 것을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그 기뻐하는 자녀라고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쌍술들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찾고 있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런 영광을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은 좀 더 그런 영광과 함께 거기에 붙어있는 말씀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지금 서론 부분의 1장에서 우리가 여러 시간을 많이 보낸 줄 압니다. 근데 1장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그 어휘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여기 쓰고자 하신 그 새로운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를 좀 확실히 알고 지나가면 이제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나중에 이 말씀이 계속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들여서 조금 서론을 길게 하는 편인데 저는요 서론 길게 하는 거 싫어하는 줄 알아요. 빨리빨리 진도나기를 원하는지 사람들이요. 근데 앞으로를 위해서 그럽니다. 조금 참고 기다리면서 정말 여기서 그 시작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이 썼던 그 원래의 그 의도를 좀 알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의미 있는 요한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딱 붙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 요한이 쓴 이유가 바로 그것이니까요. 우리 사도 요한이 쓰신 말씀 목적이 뭐라겠죠? 여러분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20장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이 말씀 왜 쓰는가에 대해서 끄트머리에 써서 보통 책 앞에 목적을 써놓는데 사도 요한은 뒷부분에 가 써놨습니다. 31절 20장 30절 다시 크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이에요. 모든 말씀 이전에 있는 모든 단어들 중요한 단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요. 또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이 생명은 여러분들이 타인한 이 육체의 생명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실 줄 믿어요. 그 생명을 어떻게 얻나에 관계된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라 이 말이죠.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생명이 아닌 모든 세상의 것은 다 종교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른 종교와 틀리다 이 말이죠. 이거는 하늘과 땅처럼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슬렘을 믿는 사람들이나 종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유교, 조상신을 절하는 그런 태도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종교적인 태도죠. 이 세상에는 종교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여러분들 아니라고 생각하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는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좀 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증거를 했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물론 보내심을 받았다면 누가 보냈다는 것이죠.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얘기인데 보내셨다는 뜻을 좀 더 다른 언어로 좀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누구 이 세상에 요한을 증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힘을 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그를 이끄셨다는 얘기죠. 보내심을 받았는데 보내기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다른 말씀을 드린다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섭리라는 것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은 항상 어떤 결과를 낳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반드시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구원사 쪽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개입하시고 마무리 지신다는 말씀이 이거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걸 말하면 안 되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맞고 어쩐 그 수없이 회방거리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작정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믿고 안 믿기 때문에 이게 관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안 믿어서 난 상관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보내신 그것을 믿는 자연이라면 그대로 보상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혜택을 받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영벌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그런 측에서 세상의 종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종류가 이 선택이 사실 여러분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응? 여러분 마음대로 믿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관점대로 내가 본 대로 그건 여러분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 중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시작할 때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 속에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반드시 일어난다. 유사한 걸 믿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사야 40장 말씀 이게 사도 세례 요한이 마음속에 갖고 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선지자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딱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23장 말씀 1장 23절이에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니라. 이 말씀이 자기에 입력됐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이 말씀을 그 안에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여서 그 어노인팅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노인팅.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머리로 깨달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확신과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데 말씀이 입력이 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영이시오. 성부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혼자 하신 일 전혀 없습니다. 예수가 하신 일과 성부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성령이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2장 7절.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깊은 것까지도 헤아리신 분이라.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성부의 아버지 영이시니까 그 영이 오직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인치심을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기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집행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는 다 아시고 그것을 조명해 주신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6장에 가서는 내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으로 하시는 말씀이 전혀 없다. 그리고 다 나의 것으로 그가 말씀하실 것이다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고 13절, 16장 13절 요한복음 그러하나 진리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내 것.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영광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조명시켜주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들어놓으면 나중에 쉽게 다시 들어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반복적입니다.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요. 한 번 말하고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란 속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말씀 속에서 무엇을 봐요? 무엇을 봐?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조명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분의 속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속을 들여보게 돼. 이게 영광이다 이 말. 다른 소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파악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을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들은 모두가 다 떨었어요.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엄청난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자기들은 자기 자리에서 아무도 몰라. 당신이 죄인인 걸 압니까? 아유, 글쎄요. 처음 듣는데요.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인의 속성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돼요. 이사야서 6장 말씀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시아 선지자, 우시아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그때 우시아 선지자가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중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여왕을 배웠습니다.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영광을 배웠다는. 그런데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은 자라고 고백한다.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나는 막 이제 화로다. 이건 뭐야? 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아하니까. 근데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같이 자기가 죽은 자처럼 야, 나는 쓸데없는 자라구나. 정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옳은 일이 없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자기가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은요. 이게 하나님을 본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본 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시편 57절, 시편 57장 보시기 바라겠어요. 시편 57장에 하나님이 영광을 본 사람의 고백이 무슨 고백을 하는지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고백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57장 5장 먼저 5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고백하는 사람이 영광을 본 사람은 앞에 먼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살아있는 존재에서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고백하는 거야. 난 긍휼히 불쌍히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불쌍한 존재이니 나를 좀 하나님 봐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도 나타내지 못해요. 그런 마음이 혹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곧 그 마음을 회개로 일어나요. 그래서 긍휼히 얘기를 거야.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곧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존재가 또 돼요. 그럴 때마다 나라는 존재는 이거 어쩔 수 없는 존재라구나. 나는 나타내고 싶지 않은데 어찌 나를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들어오는 거하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화로다 나는 망했도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재차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돌려드린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시편 말씀을 또 29절 말씀 통해서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네? 너희들이 그 영광을 보았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왜? 빛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 너희들은 내 빛을 봐.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빛을 받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빛? 복음의 빛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복음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말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의 빛을 너도 받았다. 복음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여기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빛, 복음,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은 비추게 돼 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 가지 영광 중에서 무슨 영광? 너희들이 어떤 영광? 반사의 영광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 반사된 영광을 반사할 수 있다. 복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복음의 영광을 받았으니까 그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들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자동적이에요.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출 수가 없어요. 인위적인 인간적인 것,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갖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빛을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을 보니까 속성 가운데 그걸 가지고 나타나게 돼. 이게 빛의 등잔의 비유죠. 그 뒤에 더 잘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죠. 이 영광이 뭐예요? 그 빛을 받고 그 사람들이 깨닫기를 이분이 착한 행실을 보이신 분이 그걸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복음의 속성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거기서 그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영광을 다시 돌리는 거. 이분이 하나님이셨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군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속성을 아시고 그분이 하신 일을 잘 알고 그분이 뭘 하실지를 알고 그래서 오셨군요. 그래서 생명이죠. 앞으로 생명에 대해서 많이 살펴볼 거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속에서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영광이라는 이 세상에 없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길이 진리가 좋다 하더라도 생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 생명은 우리를 살리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삶이에요. 산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살지 못하고 삶이 없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삶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걸 말하죠. 어제의 삶이 오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어제 잘 살았으니까 오늘 못 살아.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삶이라는 건 하나님 속의 삶이라는 건 빛과 영광,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본 자들은 그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삶의 의미를 몰라요. 다 그림자만 갖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다가 그림자가 없어지면
nothing.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명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림자는 다 지나갈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그림자를 미리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렵죠? 그러나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의미를 깨닫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분들에게는. 하지만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이런 관계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들어가신 예지 복음의 말씀 들은 거예요. 자, 여기서 5장 10절에 착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16절에 오해가 되죠. 아까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했더니 복음을 잘 믿으면 또 열심히 사람들의 구제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아하 저 사람 예수 잘 믿네 거룩해 보이네 그런 소리 듣는 걸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착한 행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 속에 나온 그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하고 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의미죠. 인간적인 착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게 그 마태복음 5장에서는 복음에 대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는 복음.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 착한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착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낼 수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1장 6절 한 말씀 찾아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인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실히 뭘 이루신다는 거야? 복음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시작한 착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복음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복음을 이루셨잖아. 이루셨으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그이가 이 복음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가 성취하세요? 하나님이 성취하시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그것도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인간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거하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고 말씀이 인쳐져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말씀 속에서 생명을 주셔. 그럼 우리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계속하셔서 완벽하게 부활할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종교생활 안 돼요. 종교생활 하려면은 여러분 가서 다른 데 가서 하세요. 그렇게 교회 나가려면 여러분 그거는 교회 나갈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착한 일, 이와 같이 효과적인 반응, 반사적인 영광을 반응해서 내보내게 돼 있는 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와서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성도들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끝나고 그 전에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를 믿으니 더 잘되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들, 딸 잘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해결사가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해결책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새로운 지혜와 성령이 임하시고 생명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도 지혜를 얻어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으며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정말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당연하지만 무슨 하나님께서 해결 담당책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오신 분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니까. 물론 자세히 얘기해 보면 그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대화해보고 기도 내용을 바라보면 항상 예수님의 해결사에 불과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예수 이름에 기도합니다. 그것만 들어가. 다른 종교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똑같아 그러면요. 응?
불교 믿는 사람인지 모슬렘인지 알 수가 없어. 예수 이름으로 그만 들어갔을 뿐이라 이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을 확실히 구분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주시러 오신 분은 많은 사람들이 떡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은 반드시 구멍난 신앙생활이에요. 나중에 처참하도록 나중에 슬프고 정말 나중에 인생 나중에 어려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요. 정말 미지 구멍에 떨어졌을 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붙들지를 몰라. 또 하나님 해주세요. 그때도 또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 해결책 담당 아니시죠. 떡을 주시러 온 분이 아니라 말씀하셨죠. 나는 이 떡을 너희 준 떡이 아니다. 내가 줄 떡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떡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 육신 오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떡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떡, 말씀이 생명의 떡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직 말씀이 나에겐 생명의 떡인지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요한복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 말씀이 나한테 떡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말씀이 떡이라는 말씀은 바로 내가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고백해요. 내가 이걸 해봐도 마음이 허하고 저걸 해봐도 마음이 허했고 내가 스스로 작심을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초 끝나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반복하면서 잘 해보겠다 했지만 이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도저히 저는 한치 앞을 걸어갈 수가 없겠군요.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한다는 것을 이룬 적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아니하는 이 5만 가지 생각에 접하고 있는 내 마음이 나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때 말씀을 본 사람들은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그래 내가 이 지경이니까 말씀이 필요했질 깨달아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내가 말씀이 없으면 나는 완전히 바보 천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말씀이 나의 생명 된다는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응? 지금 말씀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응? 말씀 아니면 하나님 나 못 믿겠구나. 정말에 여러분요. 아주 여러분들 너희 힘으로 경험으로 여러분 돈으로 육체로 봉사로 뭐 해서 뭘 만들려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 그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천만의 말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인데 나중에 처절히 깨달을 때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런 뜻이었구나. 신앙생활을 기초부터 잘 다져나가야 돼요. 뭐든지 신앙의 기초도 하나님 말씀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난 말씀으로 할 것이다. 이게 절실히 믿겨질 때 나는 생명이 들어왔다. 나는 확신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확신 가져도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구나 정말. 나는 한마디로 됐구나. 나는 안심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구나. 믿어도 돼요. 그렇게 확신해도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룰 때마다 나는 이 일을 위했다고 하시고 나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계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만 입력하시고 하나님 하신 일을 하셨어. 말씀이 근거한 일을 계속하셨어.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양식이 따로 있다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수가성 동네에 들어가서 배고플 때 그런 말씀 하셨죠? 4장 34절. 마태복음 4장 34절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4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그런데 마태복음 4장 30. 수가성 여인 뒤에 말씀 속에 나오는 말씀인데 가만있어 보자. 그 말씀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들고 나가셔서 전도 복음하러 갔다가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점심을 사갖고 오셨지 않습니까? 런치를 사갖고 오셨는데 런치를 드리려고 하니까 어떤 말을 했어요?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야 돼.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도다. 근데 제자들이 우리가 런치를 안 갖다 드리는데 누가 런치를 갖다 줬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점심을 갖다 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했죠. 요한복음 4장 32절이죠. 처음에 맞았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무슨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런치를 잡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을 하셨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를 하나님 자신을 믿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양식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양식을 이루는 것을 양식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가라사대 너희가 알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뜻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양식을 이룬다, 온전히 이룬다를 말을 갖다 여기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일이죠? 다 이루었도다. 그 말씀이 똑같은 단어예요. 다 이루었도다. 이룬다 이 말이에요. 테텔레스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진행하시며 복음의 말씀을 진행하실 때마다 이루시는 일로 이 양식이다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양식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그냥 말씀 먹으면 어떤 사람 말씀 들은데 말씀 오늘 어떻게 살까라는 아주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면은 좋은 의미 있어요. 하루 말씀을 듣고 보고 말하자면은 데일리 바이블 한다든지 말씀을 보고 이럴 때 이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를 알고 하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요거 했으니까 뭐 하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와서 나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이루셔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이루시는 일을 끝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래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데일리 바이블 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무슨 이게 복채 받는 것처럼 이 말씀대로 하면 뭐 복이 들어 어떻게 하면 돼? 벌 받고 어떻게 하면 안 하고 안 하면 찜찜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참 뭐라고 해? 성경 공부 데일리 바이블 열심히 매일 성경 하는 분에게 와서 이런 얘기 조심해야 됩니다만 하는 것만도 칭찬하실 일이지 뭐 그거 다른 말씀 하십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내 보니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는 건 잘하는 일인데 과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양식이 되어서 양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시는 일 그걸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 진짜 백성되게 갖고 가시고 이루어 가시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백성답게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그 둘째 아들 다답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루시는 거죠, 그게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죠. 말씀을 말씀대로 지식이 남지 않고 말씀이 말씀이 되어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거래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하신 대로 신앙을 시작하면 반드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증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최고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세례 요한을 그 자리를 지키게 한 사람이에요. 그는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고 정말 비참하게 이 세상에 비참하게 살다 간 사람 아닙니까? 말씀 전하다가 목이 달아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것도 어린 여자 때문에, 살로메라는 그 참 못된 여인의 그 딸 때문에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정말 얼마나 비참해요. 감옥에서 말이에요. 그 허접자는 그 사람들한테 죽다니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를 지킨 거예요. 말씀이 그를 말씀되게 하셨고, 달리 말하면 그가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말씀이 그를 지킨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먹은 것이에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를 지켰고 예수님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에요. 이게 증거의 삶을 그렇게 살다 갔잖아요. 아담은 왜 그랬습니까? 그 잘 지키지 못했어요. 아담은 그를 잘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했고 똥떨어 나가버렸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겠지. 뭐 다 하는 질문이지만 왜 아담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는 가운데서 아담을 그렇게 한번 삐끗하다가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게 했죠. 아담도 나중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아벨은 죽었고 믿음으로 죽었고, 그럼 가인은 나가 떨어졌고, 그리고 아벨이 죽은 듯이로 셋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타났죠. 셋. 다른 이름이라는 셋이에요. 여기서도 뭐를 나타내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어 죽은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미리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 교회 속에서 새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보여서 다른 이름 믿게 하신다. 다른 의미로 왔다 이 말이죠. 아벨은 죽었어. 예수를 믿고 죽었어. 하나님 믿고 죽었어요. 근데 그가 믿고 죽었더니 다른 셋이 이름이 올라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말씀을 여기서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거기도 십자가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씀이 모형으로 나와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그래서 자리를 떠났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말씀되게 하셔서 말씀을 임기하셔서 다시 생명을 준 역사가 있었죠. 이와 같이 증거의 삶 속의 세례 요한은 세상과 짝하는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세상과 짝퉁을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신앙에 살 수 없어요. 사람들은 많이 먹을 것을 찾고 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항상 거부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걸 많이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잘 먹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다 원해요. 예수를 믿는다 시작하더라도 이것은 계속 오버랩됩니다. 신앙생활과 함께. 근데 이 오버랩되어서 알지 못해 계속 쭉 따라가면 그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거죠. 오버랩되는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만이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오버랩된 시간 속에서 쭉 가다 보면 이게 빠져나오지만
비참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서기관한 사람이면 바리새인 중에서 똑똑하고 한 자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서기관이면은 참 높은 지위잖아요. 인간적으로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나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말씀했어요.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죠.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 말씀도 연구한 바리새인 가르치는 선생이니 연구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이니 얼마나 말씀 잘 알고 있겠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밝게 하시고 내가 좀 기적을 베풀고 좀 힘을 보여주니까 나를 따라하면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미리 아셨지?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우는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어 잘자리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주님께 이 땅에 오신 건 내가 너는 해결책사로 나도 아니고 너희들 떡을 더 많이 주기 위한 나도 아니고 너희들 더 잘 살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온 나도 아니다. 나는 머리 들 것도 없고 잘자리도 빈궁하고 그거 없다. 그래 따라올래?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 그래 따라가겠습니다. 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대답해요. 따라가겠습니다. 비록 지금 시간이 이 환경이 곤혹하고 힘들더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영생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두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생명은 말씀으로 인도되어야 된다. 꼭 이러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말씀으로 인도돼야 돼요. 머리 들 곳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는 머리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는 야고보 동생 요한과 야고보 동생 야고보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누군지 아시죠? 요한과 야고보 요한의 동생은 살로메 아들이죠. 살로메 아들은 누군지 아세요? 뭐 정설은 아니지만 거의 맞는 얘기인데 살로메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 여자 동생이라고 알고 있죠. 살로메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은 사촌간이에요. 육체적으로는요. 육신이 세상에서는. 그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 나와서 그 사람 잘 살았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잘 살았어요. 그 아버지가 어부를 했지만 어부에서 자기 배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좀 기업가야. 어부의 기업. 그래서 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가 나중에 주님께 와서 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주님께 뭐라고 했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기억해두고 나중에 해줄게 했다면 그거 좋았겠지. 그렇다면 그는 망했지. 그럴 리가 없죠.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도대체 내가 니들이 원하는 것을 모른도다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38절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지금 주의 영광 중이라는 말을 오해했죠. 요한이요. 사도 요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요. 사도 요한이에요. 지금요.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사도 요한, 지금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주의 영광을 오해했죠. 그때 사도들도 이러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주의를 요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 영광을 강조했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주의 영광을 착각해서 세상의 영광으로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지금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좌편에 내 형제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주의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세상의 영광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의 그 심령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잘못했으니 요한복음을 쓸 때쯤에야 얼마나 마음을 다지고 다시 섰겠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그랬던 나인데 이 영광을 알고 보니까 그런 영광이 아니야. 그래서 영광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38절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거야. 나는 십자가로 간다. 너희들이 원하는 반대로 십자가에 죽는다. 너희들이 그것을 질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그런 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면에서 다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는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잘라 말씀하지 않아요? 왜? 어정쩡하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 주실 것은 생명이세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거 아닙니까? 왜 그 본 목적이 강조되지 아니하고 강조되어야 되잖아요. 거기 강조되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요한처럼 처음에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런 길로 가게 되고 증거의 삶을 살게 되고 주의 영광을 돌리고 반사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무슨 업적을 많이 쌓고 뭐 큰 빌딩을 지고 해서 큰 교회 빌딩을 지고 사람들은 그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건 자기 영광이에요. 거기 가요. 그런 영광은요. 꼭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어렸을 때 그 짓 하는 또 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참 생명이라는 말씀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항상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분과 거함이 뭔지 알게 되고 그분의 속성을 알게 돼요. 그분이 말은 다른 걸 알게 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겉에거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이 속에 있는 진짜의 그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본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로 가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그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종교생활하고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아니다 기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늘상 배타적입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어야 돼요? 독선적이어야 돼요? 다른 종교에서는 얘기합니다. 왜 니들만 복음이 니들 것만 최고라고 하고 왜 다른 종교는 믿지 않느냐? 왜 허상이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이 주님의 말씀이 그래요. 너들 너무 독선적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독선적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선적이세요.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이 준 적이 없어요. 구원에는요. 맞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에요. 산에 올라가는데 남산에 뒷동산에 올라가 남산에 올라가고 저기 남산 올라가도 되고 앞에 올라가도 되고 남산 그 동네가 뭐 있습니까? 그 동네 나 잘 몰라. 서울 지리를 잘 몰라. 남산 주변에 뭐 있어요? 그 이태원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태원 없나 거기? 있죠. 그리고 그때 뭐 하여튼 남산에 올라갈 때 이태원에 올라가도 되고 또 어디로 올라가죠? 장충동 올라가도 되고 그것이 종교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이 말하자면 종교 운동이죠. 요즘에 에큐메니컬 운동 때문에. 근데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참 기가 막 그런 얘기 하면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구나 끄떡하고 점잖은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제껴놔요. 근데 한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단체가 있죠. 그 교회가 있어요. 이름 얘기하지 않을게요. 가장 큰 기독교 교회고 제2 목사님이 중앙대학교 가서 그런 말씀 하셨죠. 중앙대학교 그 학생들이 거기서 기립박수를 받았죠. 그래서 슬픈 일이에요.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난 속마음 알지 못해.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믿기를 바랍니다. 에릭 프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소유 존재냐 존재적인 존재냐. 소유는 소유요. 자기 뭔가를 갖고 있는 세상.
뭘 갖고 싸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느낀다는 거야. 존재적인 존재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존재 의미가 있다는 거야.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이건 에릭 프롬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회학자에 불과해요. 이 사람도 어슴푸리나마 인생이 뭔가를 그렇게 풀어낸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부족해. 예수 믿는 것 존재적인 존재로 의미했다. 그 사람 말을 조금 인용하는 것은 약간 도움을 받기 위한 거지 그 사람 말이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말하는 것은. 존재라는 의미가 존재.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아니라 삶이에요.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생명과 존재 이 땅의 존재 땅은 아무런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존재, 내가 좀 있어, 여기 살고 있어. 그게 이 세상에 말하는 존재야. 근데 하나님 믿는 삶은 이 땅에서 내가 서서 숨 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사도 요한이 말했던 그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믿음으로 나는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 믿으면 어제 믿으면 좋겠고 오늘 믿으면 다른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색다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다른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야.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다는 뜻이 뭐예요?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 생명은 생명이고 오늘 생명은 다른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예수와 관계 속에서 나중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해서 그런 말씀 나눌 거예요. 삼일체도 나눌 거예요. 그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라는 거예요. 삶이 그 의미가 없다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림자만 믿고 있다면 너는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실체로 생명을 실체를 실물을 진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림자 더 주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겠다고 진짜 내가 생명을 왔는데 사람들은 생명이 아닌 다른 그림자 그걸 더 갖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명 말고 다른 거 돈 명예 이거 주세요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안 되잖아요 이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생명을 보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봤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영광을 보고서도 이 히브리서 1장 3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하나님 가운데서 이미 해결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 영광까지 맛본 사람들이에요. 예수 영광 때문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영적인 실체. 우리도 이 옆에 앉아 있어요. 에베소 2장 6장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속성을 우리는 알고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본체를 맛본 사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떨어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혈육도 아니고 육정의 효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점점 더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나를 어떤 감동도 시킬 수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증거의 삶. 그 사람이 증거의 삶이에요. 증거의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증거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안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이 끌고 가고 말씀이 나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내가 하나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잡아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말씀 육신 예수님 잡고 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는 질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교회 10년 40년 하고 생각하는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이런 궤도 속에 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나중에 다 풀어질 것이에요. 요한복음서에서 잘 강론해서. 그래서 서론이 길고 좀 1장에서 좀 머뭇거림이 있지만 이제 2장에 내려가면은 좀 더 시간을 내서 박차해서 빠른 진도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증거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삶을, 영생의 삶을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일주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